안녕하세요. 제가 한참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담임한 게 아니고 그 코칭 프로그램을 할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됐습니다. 예, 4년 됐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은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르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명은 성경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처럼 저희 교회는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가 작년에 건축했거든요. 건축할 때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다 같이 살아요. 저희 교회는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교회예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국교회 모두가 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성경 역사를 그림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한 1000장 그렸습니다. 예, 그 아주 실력 있는 작가를 섭외해서 성경에 있는 시대별로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그림 그리는 작업하고 교재 만드는 작업을 해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시간 나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그림을 그립니다. 시간 나면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재들을 한국교회에 공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일반 코칭 프로그램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맨 처음에 1년은 그 프로그램들을 아주 세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건물을 그 70평, 70평, 140평짜리 건물을 빌렸어요. 겁도 없이 개척하는데 올 임대료가 350만 원 나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1년 만에 다 털렸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예, 보증금 다 까먹고 다 털렸어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파산했다고 다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가정집에다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성경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교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돼서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희 교회만 쓰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그림 그리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2년 만에 하나님이 500평 땅을 주셔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금은 거기에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내리막길을 가느냐, 제가 왜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는 거예요. 뭐든 그렇잖아요. 할 거를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를 안 하면 누구나 다 성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과연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잖아요. 제가 쉐마 교육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쉐마 교육 하면은 뭐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토라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몇 절인 줄 아세요? 몇 절일까요? 한 5,800절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원래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이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유대인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송 구절인 거죠. 그렇죠? 실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주 그 종교적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은 실제로 손목에 이렇게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 조건이 뭐냐면 모세오경 암송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유대인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죠.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누구고, 모세는 누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에서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유대교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 몇 절이냐면은 5,200절 정도 돼요. 저희 교회들은 5,200절 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약속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000절 이상 외우면 5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꼬박꼬박 달달이 돈 모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복음서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한 작업은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신약 리스트를 전부 다 만들어 보니까 한 2,400절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007절 싹 합쳐가지고 신약을 3,000절 이상 외우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보러 오셔도 돼요. 암송 얼마나 하는지.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하여튼 뭐 밥은 안 먹어도 암송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쉐마 개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000절을 암송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등학교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000절을 내가 쭉 암송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암기력이 있잖아요. 이 암기력이라고 하는 이 두뇌력이 뭐 따질 수 없을 만큼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 애들은 영어 단어 외울래, 암송할래 그러면 영어 단어 외운다 그래요. 왜? 영어 단어가 쉬우니까요. 성경 암송은 그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해야 되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노벨상의 대략 30%를 가져갑니다. 미국에서요, 유대인들이 짐 빼면 미국도 휘청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물론 구원받지 못했겠지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일종의 신앙교육이겠죠. 신앙교육을 우선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쉐마, 하나는 하브로타입니다. 그렇죠? 쉐마 후에 하브로타를 하죠. 뭐 탈무드 교육인 이런 건 다 쉐마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교육은 뭐예요? 모세오경 중심의 성경 교육입니다. 아니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가면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걸 받지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약속된 것을 실제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 구약에 있는 얘기만 들었지 약속은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말할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제2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소율의 문답 1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답을 안 하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문을 여기 제가 소개 안 했는데 1문에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나와요. 자,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죠. 예. 뭘 작정하셨을까요? 예.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시가 있죠. 계시.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세상 만물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계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런가요? 예, 이 자연 계시가 활용이 되려면은 인간은 죄를 지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제 인간은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와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주로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선지자. 모세죠? 모세. 이거 누구예요?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대신 전달해 주었어요. 이게 구약의 계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계시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가장 정확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주로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삼종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삼종직입니다. 이 중에 선지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중에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준 거죠. 자,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네?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을 읽어주지는 않으세요.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죠?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지금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물어봤을 건데, 예.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듯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설명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보통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영감성. 성경은 사실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한 달 후에, 어떤 거는 1년 후에, 어떤 거는 한 3년 후에, 어떤 거는 100년 후에, 어떤 건 400년 후에,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기록했던 사람은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 후에 그 사람은 간 데도 없고 그 사람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을 알려면 다양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그건 잘 아실 거예요.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성경은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간은 1600년가량으로 봅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쓴 때부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를 계산해 봤을 때 대략 1600년 걸린 거예요. 등장인물이 2930명. 이걸 세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봐야 거기 사람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지명이 1551개. 언어는 보통 세 가지 언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펜이나 쓰는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성경 기록할 때는 뭐 돌에다도 새겼다고 하고 진흙에다 세웠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언제 써 있건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사사기든 사무엘상하든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왔던 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정도로 1600년 동안 40명이 막 썼는데 다 읽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라 보는 겁니다. 성경은 모호합니다. 오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명료성. 이건 뭐냐면 성경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가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비슷해요. 신명기가 왜 신명기입니까? 신명기, 신명,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형통은 뭐예요? 구약은 약간 가짜는 아닌데요. 구약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전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 아니 아브라함 자손 중에 구원받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충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야 오늘은 초등부 모여, 오늘은 30세 이상 모여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시킨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거나 읽게 하거나 하는 건 우리 일이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이 다릅니다. 일반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유능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만들다 보면은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성경 교재를 만들고 그림 그릴 때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못 봤거든요. 저희 작가하고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작가도 못 봤고 저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사진도 없어요. 인터넷 뒤져봐야 아브라함이 입던 옷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복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본질은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뭐 오늘 성경 읽으면 오늘 제가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고 애들이 뭐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제가 사도 바울 팬입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처럼 성과를 낸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정식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식 사도들을 방해했던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의 다소. 다소는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의 열이 뜨거웠던 동네입니다. 이 다소에서 바리새인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동네가 강남 8학군처럼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울을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가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뭘 배우라고 했겠습니까? 구약을 배우는 거죠.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아들이 랍비가 되기를 원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도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기 전에 미리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구약을 완전히 그냥 통달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몰라봤겠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구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을 깨닫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런 바울이 해낸 일을 보세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바울역이거든요. 1차, 2차, 3차 9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해가지고 아시아, 유럽,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죠.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전하고 시간이 없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서신서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전부 다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보냈든 개인에게 보냈든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보세요. 베드로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제자가 됐지만 말씀을 미리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사람이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끝과 끝이에요. 끝과 끝. 예를 들어 구약을 그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이 뭔가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목이 신성모독죄. 누구에 따르면 유대인들에 의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참 멀어요. 아니 그 동네에서만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되지.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은 저 먼 나라까지 지금 잡으러 가려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도 안디옥 교회고 세계 선교의 출발점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성경을. 자, 성경은 66권인데요. 하나님이 구구단을 아셨을까요? 3927. 외우기 좋잖아요. 예, 구약 3책국은 27권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역사는 역사서 주류를 가지고 합니다. 역사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구약이 39권인데 그 중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가서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본받기에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성경의 역사를 알려면 무조건 이건 알아야 됩니다. 11권의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항아,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참고로 좀 알고 싶으면은 레위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충이 되니까 참고할 수 있고, 룻기, 룻 아시죠? 룻.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룻은 이방인이었죠.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기였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된 범죄에 대한 반복이 일어났던 그 아주 풍기문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때 이방인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잘 살았으면 예수님 족보에 써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 아시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정탐꾼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자, 구약은 이런 식으로 계시가 내려와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자,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예언서는 사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고요. 신약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더 역사를 알고 싶으면 서신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영감받을 때 이야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는 꼭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뭘 모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시대를 가르칩니다. 어떤 시대인지. 여기 구약의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까지 끝납니다. 침묵 시대는 약 400년간 하나님이 계시를 끊은 때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말을 알아들어 처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똑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싹 다 전멸시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때려잡으려고 결심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로 용서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계속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끝내는 계시를 침묵하셨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포기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이 제대로 알아먹을까를 고민하시다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에서 정점을 찍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부터 명령했습니다. 다 기록해서 남겨라. 남겨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으로 가셔야 돼요. 구약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좀 더 밀려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가셔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래요? 신명기 말씀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저 말씀의 뜻은 매일 쉬지 말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5천절 암송한 아이를. 어제까지 기록을 보니까 한 200절은 넘었고, 물론 뭐 한 절씩 한 거는 5천을 다 했어요. 다 돌려가지고 다 암송 다 했어요. 저희 교회들은. 근데 1부터 5천까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제 목표는 1부터 5천까지 하는 거예요. 며칠 걸리겠죠. 며칠 걸리지 않겠어요? 암송하다가 쉬었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죠. 소위의 문답 3문입니다. 3문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예, 소위의 문답 3문을 보면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두 개가 있답니다. 이것과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칭의 양자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로 삼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그렇게 될지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성경도 안 봐요. 예배도 참석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의 역할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가르치는 게 성경인 거죠. 엄마 아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모세형을 외웠다는 얘기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암송을 시킨 지가 4년 됐어요. 근데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5천절은 이미 넘었어요. 근데 이거를 쭉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1부터 5,800까지를 쭉 시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는 건 맞아요. 그래야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 이걸 얻을 수 있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거는 여러분을 언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 전에 부르심 받았던 것이 유효하도록, 효과가 발휘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칭의, 둘째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자, 칭의와 양자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고 실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조금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잠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달라요. 거룩은 거룩하게 하심 그래요. 거룩한이 아니라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성경이 제공하는 이 의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이에요. 행함.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래요.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우선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증거했고,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볼 때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어야 행함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의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점진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려면요, 성경을 보고 믿을 건 믿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하라고 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돕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왜? 그게 성령님의 점진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번에 양자가 되고 단번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듣거나 전하거나. 자,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가 상당히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초대교회는 무슨 중심의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구제요.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 일을 바울이 굉장히 힘써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구제연금을 요청했죠. 그렇죠?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의 소리를 들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따지면 그냥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약간 비웃듯이 하는 뉘앙스였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형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구제 때문이에요.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거를 모아서 다른 교회를 돕는 걸 보니까 너희들도 이제 우리 형제 교회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뉘앙스로 불러졌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전도보다는 사실은 양육이 훨씬 많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을 갔죠. 그죠? 예, 전도하러 갔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죠. 가다가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들립니다. 왜 들립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3차 선교여행 갈 때도 1차, 2차를 거쳐서 갔다가 돌아와요. 이렇게. 예, 따지고 보면은 그게 훨씬 깁니다. 사도 바울의 9년의 3차 선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럽고 싸운대요.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게 서신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만 기록이 나와 있지만 바울이 쓴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요.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총 4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인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쉐마개혁의 본질은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는 한국사 이상으로 꿰뚫어야 됩니다. 2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암송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울 때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한 번 읽으면 되지만 외우려고 읽으려면 10번, 20번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자는 거죠.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5,000절 정도 암송한 친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시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10년 안에 나옵니다, 무조건. 4년 했으니까 앞으로 6년 안에 나올 거예요.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 있으면 1부터 5천까지 하는 사람인데 알려드릴게요. 시켜보니까 중학생이면 좀 늦고 고등학생이면 많이 늦고 대학교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때가 있다는 건데 배우는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암송은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때 암송했을까? 가장 암송이 쉬운 때예요. 그리고 한 번 외운 거를 오래 기억하는 나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성령 체험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읽은 거는 기억날 수 있어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외우는 거는 내 의식 가운데 그거를 놓는 거고 그냥 읽기만 해도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내가 읽었던 외웠던 내 안에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성경 60요건을 통달했어요. 내가 성경은 빠져가라. 근데 잘 믿음이 안 가. 알긴 다 알아. 어느 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바울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너무 안 가르쳤습니다. 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학생 때 학생회장도 했고요. 청년 때는 청년회장도 했어요. 교사도 했었고. 저요? 지금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산 거예요. 외운 거는. 저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기가 곧 기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초가 부족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좀 더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10%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문제긴 하지만 한국도 문제인 문제예요. 쉐마교육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요 한 가지 이제 제가 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되려면은 학교, 가정, 교회. 요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해야 가능합니다. 서로 분배할 수도 있고. 근데 학교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학교도 성경 안 읽겠어요. 왜? 학교에서 말하는 인권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말 못해요. 그럼 남은 건 가정하고 교회예요. 저는 이거를 합친 거죠. 학교도 합쳤어요. 저희 교회 애들은 학교를 안 가요. 다 검정고시 봅니다. 비닐하우스라서 임상이라서 지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뭐 끝을 보면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고 다른 걸 한 사람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한 사람의 차이는 곧 나오겠죠. 현재까지는 나올 수 없는 게 그렇게 시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집에 아이가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분 계세요? 예,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분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태어나면 내가 아이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오늘은 초등학생. 지금 시작하면 딱 좋습니다. 중학생이다. 정말 이거는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고등학생이다. 이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불사하고 시키셔야 돼요. 너에게 마지막 남은 3년, 2년의 인생 중에 네가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해서 네가 사회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가르치셔야 돼. 자, 교회가 키운 인재가 사회 나가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일종의 뭐냐면 바늘이에요, 바늘.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준 바늘로 확 깨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아이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강의 다녀보면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찬성해요. 근데 뭐에 찬성하지 않느냐? 매일. 이 매일에 찬성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매일 공부하기는 싫은 거죠. 왜? 바쁘잖아요. 수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극소수 유대인들은 그 바쁜 거를 다 밀어놓고 일단 이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여기 보시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쉐마 교육은 보통 이 의무에 대하여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다음 진로, 성품, 학습. 이 4가지를 우리가 의무의 영역으로 봅니다. 신앙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은 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을 꿈꾸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교회학교의 보조교사로 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은 이건 천하보다 귀한 일이에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제가 아는 분 중에 교사로 은퇴하신 권사님 계세요. 머리도 하얗고 할머니. 따지고 보면 할머니죠. 할머니가 뭐 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또 집사님이 또 합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나이에 다 끝나고 이제 정년퇴임하고 할 게 없는데 그냥 좀 쉬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서 그 말 안 듣는, 말을 너무 안 듣는데요,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지역에 살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 기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중 사역과 주말 사역을 구분합니다. 교회는 사실 주일학교라는 이름이 더 훨씬 먼저 생겼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주일학교라는 말 잘 안 쓰죠. 뭐 선교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된 것처럼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름만 교회학교고 따지면 학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학생이 필요하죠. 네, 학생 필요하고 선생님 필요하고 교실 필요하고 또요 교과서 필요하고 또요 수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되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는 괜찮았어요. 왜? 주일학교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일만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하지만 교회학교로 바꿨으면 이제부터는 그 교회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1년 동안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할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구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르칠 만한 성경 공부 교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원서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성경은 어떻게 교재를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미지 텔링이나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일반적인 코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겁도 없이 저희 교회가 통장에 잔액이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이니까 좀 더 보태가지고 한 100장 정도 그리면 100장 정도 그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작가를 만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작가가 하는 말 노 하더라고요. 왜? 성경은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막무가내로 그럼 얼마를 원해요? 그러니까 금액을 말해가지고 오케이 하기로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리고 딱 계약하고 20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들었어. 2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1000장 그렸어요. 1000장. 그림 수준도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성경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보든 아니면 성경을 읽든 어쨌든 아이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이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시작은 토요일로 하지만 매일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요. 왜? 제가 다 해봤어요. 주일날만 온 애가 있고 주중에 2번 나온 애가 있고 매일 나온 애가 있어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애는 누적이 안 돼요. 50절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면 한 7, 80 됩니다. 근데 매일 나오지 않는 한 몇백 절 되는 건 어려운 거죠. 저희가 주일에는 성경 역사를 가르치고 수요일 날도 성경 역사를 가르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암송하고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는 쉐마 교육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토요일 날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아예 부모와 아이가 교회로 이사를 와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직접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 부모님이 하세요. 교회에 책임자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밥 해주고 아이들 채점해주고 암송 시험 봐주고 하는 건 다 거의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분이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다 해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사 들어와야 돼요. 그 또 하나 옆에다 집 하나 질 거예요. 이사 올 사람 있으면. 저희 교회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원래는 학교가 해줘야 되는데 학교가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5,200절 정도의 암송 리스트가 있어요. 전부 다 그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외우기 쉽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언제 다 외워? 라고 하면 시작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절씩 한 절 시작하는 거죠. 제가 확인할 거예요. 토요일에 하시는 애들, 나오는 애들 암송 몇 절 있는지.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들이 암송한 거를 올리게 돼 있어요. 서로가 확인하라고. 아이들도 올리고 부모님도 올리고.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왜 왔을까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과연 그대로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특히 여기 배달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그 활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할 만큼 하는데 그러면 교회만 하면 되느냐? 아이들 신앙교육이나 말씀교육은 교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새끼 밥을 주듯이 하루에 3번은 성경을 읽게 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교회와 함께 아이들에게 성경을, 저는 경험한다 그래요. 성경을 읽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성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한 3년만 암송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지난번에 저희 그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보통 저희 교회들은 뭐 더 심하고 다른 교회들도 암송을 시작한 다음부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중력과 지구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한 4시간, 5시간 안 움직여요. 요즘 아이들 특징이 산만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아이가 읽는 거에서 시작해서 암송하는 거로 가면은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몇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해하셨죠? 예, 제가 생각하는 쉐마 교육은, 보통 쉐마 교육을 하는 곳이 한국에 여러 군데가 있긴 해요. 유대인 쉐마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쉐마와 하브루타를 섞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쉐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암송을 일정량 해야 돼요. 그래야 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말은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이게 따라야 된다고 봐요. 어른들은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져요. 아니, 어른들은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암송을 막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외우면서 왜 나를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냐. 한번 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부모님이 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암송은 19살까지. 19살 넘으면 서서히 이제 암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저는 제가 외우는 건 딱 몇 개밖에 없습니다.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못 외워요. 근데 아이들은 정확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 이 쉐마 교육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독 유대인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을 그렇게 악착같이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 겁니다. 이 중에 5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소수일 거예요. 왜? 어렵거든요. 까다롭고 어렵고 애들하고 영적 전쟁을 매일 해야 돼요. 어제 고등학교 1학년 충청중앙교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집사님이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골프채 들고 싸웠대요.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애가 계속 그런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암송을 왜 해야 돼?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나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왜 암송을 왜 해야 돼? 그거 해서 뭐해? 왜 해야 돼? 또 해야 돼? 나 중간고사 기간인데 암송 또 해야 돼? 계속 엄마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도 암송을 하고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다가 끝내는 전쟁이 붙은 거예요. 실제 싸움으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안 따라올 거예요. 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게 하려고 동기부여하는 하나님과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발목을 잡는 사탄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 학교는 그럼 누구 편입니까? 자, 대한민국 학교는 공교육은 이제 점점 갈수록 하나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과 끝내는 골프채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때. 그 말에 폭발했대요. 자기가 그 말에 폭발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학교 교육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마음대로 시키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 행복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과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려면은 전쟁을 불사하셔야 돼요. 중학생만 돼도 해볼 만해요. 시간 남았으니까. 초등학생은 이제 하나님의 준 기회입니다. 저를 여기에 보낸 건 제가 오면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그 신부전을 앓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요. 이게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저렇게 후달려가지고 운전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의사가 하지 말래요. 에?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심사로 나를 혹시 가다가 순교시키려고 부르셨나? 제 꿈은 순교거든요. 제가 3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순교하겠다고 작정했어요. 물론 일종의 저거죠. 사역하다가 과로사를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냈을까? 저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원래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날 제가 아침 9시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저희 교회 11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점심도 못 먹고 와야 돼요. 3시 오려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은 뭘 바라셔가지고 그랬을까요? 누군가 있겠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죠? 긴가민가하고 갈등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 한 개인이 사는 방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인정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그거를 실제로 행함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읽고 아이도 일으켜주고 아이도 외우게 하고 교회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겠다니까 저를 불렀겠죠. 저 아무 데나 잘 안 가요. 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서 딱 세워보니까 못해. 하나님이 바울을 쓰려고 딱 세웠잖아요. 적임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다양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쓰려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써달라고 내가 늘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만 가져도 되지 않죠.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 준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업에 대한 거고요. 성품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학습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아마 동기부여가 덜 될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엄청 강하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행함이 없다는 거는 믿음이 그만큼 식어 있거나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니까요. 자, 오늘 본인도 중요해요.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인문학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그림 그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림 그리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요 결정해야 돼요. 두 손을 들었는지 오른손 들었는지 왼손 들었는지 그렇게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갔는지 예?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손에 뭘 들고 가는지.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림 그리면서요 3번 실패했어요. 어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그냥 옆에 걸어가고 있고 이삭이 그 옆에서 장작을 메고 걸어가 그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칼하고 횃불을 들고 가요. 칼은 이삭을 잡을 거고 불은 장작을 태울 거거든요.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소율의 문답 때문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역시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돼요. 대충 하면은 헷갈리시고. 예,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셨군요. 대단하신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교회 출신이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만나서 승부를 걸어본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교회 역사인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역사 인물이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한 사람 빼고는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열매를 따먹었냐면 한국교회 시작할 때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 뿌렸던 그 걸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배달교회도 개척하시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저기 좀 자고 있는 저 꼬마 있죠? 저 꼬마. 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사실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은 열심이었어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린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는 폭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세에 어떤 교회를 쓰고 어느 개인을 들어서 쓸 거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